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미국의 대공황, 중상층이 사라질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아주 무겁습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미래를 보게 되고 마음을 보게 되며 제가 오늘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차를 몰고 다닐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정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정확히 전하고 싶습니다. 브랜드는 전혀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또다시 큰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1930년대 경제 대공황보다 훨씬 더 심한 형태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축복만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 붕괴와 함께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차를 몰면서 돌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가난이다. 앞으로 오는 날들에는 중산층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가난한 자와 극도로 가난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만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보는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타코벨 직원처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중산층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심한 빈곤을 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면서 기도하는 중에 열린 눈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실제 시간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텐트촌들이 보였고 마치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LA의 스키드로우와 같은 노숙자 거리가 같았는데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았던 것은 주택위기였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 수만 명이 집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류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 압류되지 않았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은 사라지고 가난한 자, 극도로 가난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로빈후드 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극심했었고 제가 본 부유층 동네는 무장 경비가 항상 집과 재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탈하고 훔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길들은 제가 미래에 보았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길에 쇼핑몰과 좋은 레스토랑들이 있지만 미래에는 여성이 밤에 그 길을 전혀 다닐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몰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메리카여, 내가 너를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번영으로 더 축복하였고 너를 내 손 안에 붙들고 있었다. 내가 너를 내 손 안에 붙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위에 임했던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몰면서 보았을 때 재정에 큰 흔들림이 다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축복의 물결이 기회의 창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브랜드나 너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불길 속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거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 땅으로 피난처와 같은 곳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식료품점을 약탈하고 농부들의 밭과 트랙터까지 약탈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 매드맥스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우리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서 본 환상 속의 빈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내게 말한 것들 중 스포츠 이벤트 대신에 영광의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너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다. 너는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장차 사람들이 스포츠 이벤트에 갈 돈조차 없게 될 것이며 그래서 주요 스포츠 팀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수들의 연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요 선수들과 맺은 대형 계약들, 그것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팀들이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또다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로 인해 주요 스포츠 팀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이전에 대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정 이전에 대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면 희생에 따르는 헌신과 신음을 해야 한다. 그저 몇백 불 정도 헌금하면서
나는 재정 이전에 자격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버킷을 던지는 자들이 내가 말하는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찾는 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교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웠습니다. 그 사과는 겉보기에는 즙이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매의 중심을 보아라. 이것은 미국 교회의 열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썩어 있었습니다.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안쪽은 썩은 진흙탕처럼 역겨우며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성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는 처음 한 입은 괜찮았지만 몇 번 더 베어 물며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그 핵심은 썩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그 핵심은 썩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보길 원한다. 내가 부흥을 구하며 내 앞에 가져오는 것들을 보아라. 그러나 나는 특정 교회에서 치유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는 시간에 너무 얽매여 있다. 그것은 불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마지막 때의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분짜리 예배, 1시간짜리 예배, 며칠 전에 예배를 드렸으니 충분하다.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우리는 중보하면서 많은 것을 원하지만 정작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무언가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울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름 부음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 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가봇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영광은 이미 그들을 떠났다. 영광은 이미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기 원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약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실 때 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예를 들어 월마트에 가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환상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다 바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높은 위치의 지도자리며 이미 그곳에 있었고 나는 그 일을 해보았고 과거의 영광을 경험했으니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불타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해보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눈으로 본 교회는 더 이상 절박하지도 갈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30분, 20분 치유 집회를 해도 한두 시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 잠자리에 방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시계를 보면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나 곧 일어날 일들은 결코 너희들에게 편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전국적으로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긴급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주 간절한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절실히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곧 여러분들의 안락함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브랜드 내가 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문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숨겨진 죄를 가지고도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폭로가 일어나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열린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영 안에서 스캔하듯이 각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보여주시며 그분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너무 많은 숨은 죄와 너무 많은 타협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숨기고 잘 넘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날들은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타협 가운데 걸으면서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큰 구멍이 나 있어서 죄와 타협이라는 헛간의 짐승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날들은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9월과 가을로 들어가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당신 앞에서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달려갑니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도 주님을 찾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놀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플로리다의 한 대도시에 엄청난 폭력을 가할 것입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큰 폭풍 헤일이 그 도시에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카트리나를 산책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와 성적인 인신매매와 관련된 죄악의 잔이 내 앞에 가득 찼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들 그 안에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마술, 주술,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하다. 죄의 잔이 가득 찼다. 브랜든 그리고 그 파종과 추수의 시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의 대도시에 거대한 폭풍 헤일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크고 광대해서 마치 영화 속의 장면 같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도심 속을 헤엄치고 있었고 심지어 돌고래들이 도심 속에 떠다니면서 상어들까지도 도심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 거대한 폭풍 헤일이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기상전쟁으로 유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만에 카테고리 1에서 카테고리 5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속 160마일이 넘는 강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징조들 그리고 깨우기 위한 흔들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파도를 타라. 곧 일어날 파도를 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적인 부으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롬 파월을 다시 보았습니다. 금리에 관련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압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쇄기를 돌리듯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날들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가짜 돈이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어.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브랜든, 미국의 빚과 지금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무역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전 세계에 통화를 도입할 것입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모든 것, 그것이 짐승의 시스템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세 중에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집을 정돈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방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은 죄를 가진 자들, 지금 아버지의 심장을 듣지 않는 자들,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브랜든, 내게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주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말을 하도록 그를 세웠다. 나의 예레미야가 되어라. 내 백성에게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라. 내 백성에게 말하라.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 오고 있다. 큰 부흥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일으킬 것은 타협한 집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신부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나는 이것도 조금 더 하면서 저것도 조금 더 해도 괜찮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라는 생각하면서 안주해 온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그런 날들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이 꼭대기로부터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꼭대기가 곧 터져버릴 것이다. 너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들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 선지자들처럼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레미야처럼 큰일이 올 것을 경고하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깨우기 위한 흔들림은 지진, 쓰나미, 두려운 광경들로 나타나며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의 흔들림은 누구도 이해할 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트럼프라는 이름이 주어진 창을 타라, 파도를 타라 브랜든, 너희 집을 준비하라, 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겪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며 내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냈다 해도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그분께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섬겼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과 전심으로 주님께 갈망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세상과 절반을 붙잡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마치 겉모습은 탐스러운 사과 같지만 그 중심은 다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면서 30분간 찬양했지만 실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러 번 이 사람들 주위에 있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마치 내 딸이 아빠 저기 가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로서는 나는 아니 저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인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 너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한다. 마치 내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내가 그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순결함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너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친구가 어디 있냐 하고 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캐서린 쿨만도 나의 새아이 생활은 제로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냈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녀가 돌아가신 병원 앞을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가 쿨만 자매가 하나님께 돌아간 곳이다라고요. 그녀는 어느 세대보다 위대한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치유를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 여인이었지만 결국 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외롭게 떠났는지 아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배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혼자였지만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요 정년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주님 제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없애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제가 1시간 이상 열린 눈으로 본 환상 이후로 그것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반짝거리기 때문에 타협의 상태로 넘어가기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식의 화려한 것들 속으로 넘어가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너는 내 발치에 앉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영광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인기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은 다가올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보게 될 사람들은 새로운 얼굴들일 것이다. 내가 지금 보는 헐리우드식 인물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겸손케 하심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겸손케 하심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러시 하버 교회 같은 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치 시골의 성령 우두수독과 같은 부흥 집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형 교회들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의 담보를 갚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무겁고 성도들의 헌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며 성도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거기 있었지만 다가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거기 있었지만 다가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아브라함과 나누셨습니다. 저도 결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모든 돈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어젯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손에서 흘러가 그녀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너무나도 뜨거워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 임재를 밤새 느꼈습니다. 이것은 브랜든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했습니다. 상쾌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브랜든, 나는 그 기름 부음을 밤새 느꼈어. 주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그 기름 부음을 온종일 느꼈습니다. 제 손에서 불처럼 뜨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앞뒤로 그녀를 감쌌고 주님의 영광에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제가 본 앞으로 올 일들 때문에 더 원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마음이 냉담해질수록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사람들을 흔들 것입니다. 큰 배교, 큰 타락, 큰 모든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가을로 들어가면서 큰 가속화가 올 것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브랜든 이번 주 9월 23일, 24일 유엔의 주요 회의 주간인데 이때 예루살렘을 분할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두 국가해법을 논의한다려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시아샤나 나팔절에서부터 다음 로시아샤나까지 또 한 번의 가속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번 9월 23일 두 국가 해법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간이 바로 절기 주간입니다. 그리고 9월 7일 70억 인류가 볼 수 있는 피의 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블러드문이죠. 숫자 7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9월 23일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깨우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하버드 교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10월쯤에 외계 존재와 관련된 큰 사건이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미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느냐고요.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합의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을 내어주기로 합의했는지 솔직히 저는 아직 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크롱 같은 이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보았던 것을 여러분께 이미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스포츠 이벤트, 아동과 관련된 어둠의 일들, 이탈리아 총리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그들의 가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가족에게 되돌려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어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인신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어젯밤 주님께서 다시 성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겨운 일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건드리는 이들에게 심판이 올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남자아이와 어린아이 모두였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추악한 소아 성애 집단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를 한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유명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아이들을 건드리다가 즉사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묻히게 될 것이다. 오늘은 누가 죽었나라고요. 사람들의 죄악과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리십니다. 피자 게이트와 같은 기괴한 일들,
아이들을 이용해 끔찍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던 모든 역겨운 일들, 그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의 징조들, 땅의 징조들, 정치적인 징조들, 재정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흔들림 속에서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듣기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제가 느낀 그 심각함을 함께 느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본 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지금까지 천국의 체험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지옥의 한 장면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너희에게 경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바로잡도록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옥에 관한 환상과 체험들이 무더기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긴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 충분한 긴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긴급함이 생길 것입니다. 또 제가 본 것은 화산이 너무 빠르게 폭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전례 없는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우주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기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 화산재는 항공편을 중단시킬 만큼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큰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항공편과 여행을 방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화산 폭발들을 보았습니다. 화산재가 전례 없는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위력이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저 본 것을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말해야 한다는 강한 긴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영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각함이 전해지기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각함이 전해지기를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억지로 제 말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거 좀 무섭다.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끝내고 싶지 않다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분을 친밀히 아는 유일한 길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요. 또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은 괜찮다. 내가 계속 그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고쳐주었으니 계속 작은 이세벨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임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듯 죄로 돌아가지 말고 죄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는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내게 거룩히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처럼 계속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라고요. 세상을 닮지 말라고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기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타협 속에 살아가는 배교한 신자입니까? 음행을 하고 있습니까? 마약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려질 때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그분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신앙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협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는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 속에서 비참히 누워있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설사 종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들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아,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들아, 딸아, 집에 오기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기다려왔단다. 내가 떠났지만 나는 너를 환영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십니까? 오늘은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절대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망쳤어.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71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가시는 바로 지금 그분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앞으로의 올 일들, 여러분은 그것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잔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비유 속의 열처녀와 같습니다. 5은 등잔에 기름이 가득했고 5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의 등잔은 오늘 기름으로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바쁜 일들에 매여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등잔은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기름이 가득한 5명 중에 1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세상에서 등을 돌립니다. 저는 마귀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타협을 허용했습니다. 죄를 다시 제 삶 속에 들여왔습니다. 세상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삶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립니다. 주님, 그것들로부터 저를 깨끗게 해주소서. 2팔을 벌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다시 저를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결코 저를 잊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음을 압니다. 제가 주께 등을 돌렸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게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소서. 저를 모든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저를 묶으려 했던 모든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도록 주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을 깊은 어둠의 구덩이에 가둬버리면 아유, 나는 이제 어쩔 줄 모르겠다. 너무 어둡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기도를 진심으로 다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새 출발이 된다고 믿는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다이애나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저는 다시 전부를 드립니다.
잘못했지만 다시 양우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온전히 헌신합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가족 이 유튜브 채널은 가족들이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함께 기뻐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모든 말 속에서 그것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인기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 온다. 몇 번을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율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매번 같은 메시지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돌아갈 때이다. 회개할 때이다. 세상처럼 살지 말라. 세상에서 나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다시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다시 전하라. 그래서 저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나도 무겁고 진지합니다. 마치 제 위에 500파운드, 약 225kg 짐이 눌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중보할 때 느낀 무게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건너뛰고 곧장 부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겠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타협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비드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쳤고 또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깨우기 위한 흔들림을 보낼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다른 것을 보낼 것이다. 교회가 지금의 긴급한 때를 깨닫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코비드가 첫 번째였었고 그것은 약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것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코비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저는 아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을 남은 자들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씨를 심으면 추수를 거둡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처럼 보이는가?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종과 추수의 가속화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가봇 영광이 떠나니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종과 추수의 가속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은혜 괜찮아 하면서 오랫동안 숨은 죄들을 짓고도 아무런 심판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파종과 추수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심은 모든 것을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Crop failure, 씨앗이 망쳐져 열매가 없는 것들을 회개하고 구하라. 그리고 떠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나쁜 씨앗이 큰 똥꾸러미, 큰 재앙처럼 집 앞에 도착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나쁜 씨앗에서 나온 끔찍한 추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왜 이런 게 내게 왔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똥꾸러미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도 항상 내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너의 방귀 냄새도 장미향은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저 브랜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냄새는 고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라.
그것이 조금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인터넷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술을 마시면서 조금 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럽에 가서 술잔 몇 잔 마셔도 괜찮아. 가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은 힘든 한 주를 보냈으니 맥주 6캔을 마셨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를 갔으니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지 않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인터넷에서 나쁜 것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다. 세상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라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세상처럼 사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별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말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오는 어떤 여성들이 아주 부적절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부흥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이 성령 안에서 쓰러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빌리버크의 집회에 갔을 때 주님 만약 그녀가 쓰러지면 안내자들이 빨리 천을 덮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여성들은 정복해야 할 성적 대상이 아니다. 여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나를 위해 구별된 존재들이다. 그들의 몸은 내 성전이다. 나는 남자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 여자들을 통해서도 흐른다. 그런데 내가 이세벨처럼 창녀처럼 옷을 입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가 스트리퍼처럼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하다. 저는 여성들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슨함이 있습니다. 복장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들아 빨리 고개를 돌려라 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월마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우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한 것은 저에게도 소화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메리카여, 너는 핍박도 없이 방해도 없이 너무 자유롭게 예배해왔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편할 때만 예배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편할 때만 예배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예배를 1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30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흥과 치유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런데도 너희는 2시간 후에는 예배를 잘라버린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너희에게 예배의 자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도 너무나 적게 행하고 있다.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중국을 보아라. 그들은 우리가 매일 당연히 누리는 자유를 단 며칠이라도 간절히 원한다. 중동을 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북한을 보아라.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전혀 예배를 할 수 없다. 결코 편리한 적이 없다. 너희는 이해하겠느냐? 내가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아버지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버릇없는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 마음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말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메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우기 위한 흔들림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를 찾게 하소서. 주님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매일 주를 찾겠습니다. 단지 주일이나 수요일에 30분이나 1시간 예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찾으며 전심으로 헌신합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지금 유튜버 방송 앞에 담대히 나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큰 흔들림이 일어나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강단에 다시 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제단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타협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점도 주름도 없는 신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아버지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들의 은혜와 보혈로만 그것이 가능함을 압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구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과 불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달려오게 하소서. 벌레가 빛으로 달려오듯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영광을 보고 달려오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타협과 죄 속에 묶여있는 그릇에는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 번의 실수, 잠시 넘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와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영광의 나타남이 우리 몸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며 생명의 손실이 멈추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전쟁에도 끝나는 날이 있음을요. 그러나 블랙스완 사건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나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격화시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경건하고 지혜롭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력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창을 열어주소서.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항상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생명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서 있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세계에 빠져서 그냥 다 일어나도록 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이 임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재난으로든 생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언제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격화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쟁의 격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선을 믿습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이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선지자들, 사도, 오중사역에 일어날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 안에서 일으킴, 뒤흔듦이 일어나도록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브러쉬 하버, 숲속 야외 부흥 집회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나라 전역에서 큰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성령의 부어짐을 나타나게 하소서. 가능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벨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부흥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죄라고 선포하면서 주님 우리 스스로도 그 모든 죄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잠깐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서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의 타협은 없게 하시고 주님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소서. 개들과 돼지처럼 살지 않고 그 진흙탕에서 나오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